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제할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제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빠르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본문의 내용은 저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앞서서 사용하는 그 연도가 BC가 아니고 그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연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연도가 그 BC하고는 다르고 그 아담이 범죄한 때로부터 해서 계산한 그 연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 연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홍수가 나는 해를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656년 정도 세월이 흐른 그때에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1년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1656년 2월 10일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고, 그리고 일주일을 더 기다려서 2월 17일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온 땅을 덮었고, 이러한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 해인 1657년 2월 27일, 약 1년 10일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땅이 마르게 되어서 이제 그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또 자부들과 또 하나님이 명하신 육축들이 또 새들이 곧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사람의 수명이 거의 대부분 보니까 900살 정도 되는, 많이 사시는 분은 무두셀라 같이 969년 사신 분이 계시고,
이제 대부분 거의 900년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 때를 보면 대부분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까지가 약 10대인데 노아만 제외하고 나머지 1대부터 9대 라멕까지 보면은 대부분 100세에서 100세 언저리에서 200세 이내로 될 때 이 자녀를 낳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노아만이 본인의 나이가 502년 정도 되는 그때 이제 셈을 낳게 됐고 또 동생 함과 야벳은 그 이후에 낳았는데 정확하게 언제 낳았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서 그것은 제가 찾지를 못하였는데 어쨌든 그 셈은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그 셈이 홍수가 되는 그 2년 후에 그 아들 아르박삿을 100세에 낳았다고 하는 걸로 봐서 셈의 출생 연도가 1558년 정도라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지 6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의 아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아비 중에서 또한 정확히 말하면 세 사람의 아비가 나오는데 땅에 있는 아비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고 더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 부류의 아버지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그 돕는 배필을 보내어 주셨을 때 자기 동역자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최고의 그런 어떤 존칭을 담긴 그런 이름에 담긴 것이 나처럼 존중히 여기겠다. 그리고 나와 같은 존귀함이 너에게 있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 윗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것을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만 하나님의 그 모양을 담게 지으셨다고 유일무이한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리고 또 생명을 주어서 그 코에 불어넣어서 또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살았던 그 존귀한 자였던 인생이 이제
그 사단 마귀의 그러한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경건치 못한 죄악이 함께한 그러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함께 아담과 그의 동역자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여서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1656년 그 또래 그 연대까지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살았던 사람의 그 수를 이렇게 대충 계산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많게는 10억,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계산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가장 작은 숫자인 10억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땅 위에서 번성하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라 불렀던 그 사람의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이 항상 보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고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신 내용에 대해서 그 소감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5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이 사람의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죄악이나 어떤 식물의 죄악이나 다른 피조물들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그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빼곡하게 가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딱 들여다보니까 그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그 계획은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시간들을 운영하는 것을 짜는 거잖아요. 또 어떤 것들을 해볼까? 미래에 대해서 또 해야 할 그런 순서를 정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등지는 계획들만 그들은 생산을 했어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들이 항상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제 6절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인생 가운데 가는 저희도 이제 많게는 뭐 3명, 적게는 1명 이렇게 요즘에 자녀들을 두잖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할 때는 모르지만 약간의 시간이 있거나 좀 여유가 있을 때 잠시라도 이렇게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유일무이하게 이름 지은 이 사람에게 그 눈을 떼지 못하고 항상 보는 것처럼 저희도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마음과 계획들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범죄한 인생인 저희도 생각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죄악 그리고 그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 악할 뿐임을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속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대해서 두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수가 나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165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120년을 이제 빼보게 되면 약 1536년 정도의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려 한 것은 이 정도 되는 그 연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죄악이 가득하고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이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120년 전에 이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10억이나 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가득했다고 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상태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억 중에서 노아 가정인 이 두 사람을 빼면 나머지 9억 9,999만 9,998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이 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7장에가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 3명과 또 며느리들 3명에서 8명이 다 방주로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다 잠궜는데 그 잠근 후에 바로 홍수를 내린 것이 아니라 또 일주일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내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돌아오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날마다 거주하는 그 환경, 그들이 날마다 뛰어다니는,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또 그들이 먹는 그런 여러 가지 과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다 없는 것 같이, 보지 않는 자와 같이, 또 마치 소경과 같이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갔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런 패역한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100마디 말보다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을 저는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본을 보여주게 될 때 그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은연중에 그것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노아의 이 가정 가운데서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세 아들이 그 무서운 그 포악한 패역한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아들을 지켜내는 그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지 아니한 그런 그 시대의 이 패역함과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이 자녀들이 다 보고 느끼고 나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권위,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녀들을 그 무서운 그 심판의 세상 가운데서 그 흐름이, 그 죄악의 흐름이 그 자녀들의 가슴팍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그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그 노아 자신도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대에 보았던 그런 세상의 죄악들과 폐역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힘든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자신의 경건의 그 능력이 커서 그가 그 시대의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노아에게 임하셔서 노아가 그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주를 예비하고 또 그 자녀들이 다 이게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들을 그가 했던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서 이름했던 그 사람, 그들이 마땅히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치고 그것들 가정 가운데 세워야 했는데 이러한 세우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그 아버지들의 그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노아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었음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지만 노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세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가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아무리 자기가 말한다 하더라도 이 세대가 주는 이쪽부터 저쪽까지 어디를 가봐도 다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사람의 죄악된 이 모습들이 있고 그들이 그 마음속에서 쏟아내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낱낱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는 그들의 그 이야기하는 그 대상들이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이러한 내용들만 가지고 친구를 만나든 이웃에 누구를 만나든 이러한 내용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내 이 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하나님 내가 했던 노아가 자녀들을 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이 아이들도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을 유일무이하게 자신을 닮는 그런 존귀함으로 주셨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기를 원했던 그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한 그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주인이 개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제 개를 키워가지고 이제 개가 아프지 않고 잘 지내니까 이제 둘이의 동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 개가 이제 주인이 이 개를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이제 어렵게 되어져서 이 개를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쩝니까? 주인이 이 개를 차에 태워가지고 가까운 근거리가 아닌 순천히 먼 거리에 가서 이 개를 갖다가 이제 개가 잠자던 그런 그 도구들을 이제 개와 함께 내리면서 두었는데 이 개는 이제 평상시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여기 있는데 주인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먼 거리까지 이렇게 뛰어갔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 개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 길 반대편에 차를 세워뒀는데 그 차로 얼른 뛰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주인이 이렇게 뛰어가는 걸 보니까 자기도 뛰는 거예요. 주인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나중에 이 주인이 자기가 뒤에 쫓아오는 것을 보아도 어쩝니까? 주인은 이제 그 개와의 동행을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옆에 보는 거울로 그 개를 이렇게
개가 뛰어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리는, 그냥 그것을 보면서 개는 정말 그 집주인과의 동행을 시작할 때 끝까지 함께하는 이러한 동행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생각하는 동행은, 개와의 그 동행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동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명명했던,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실 때 정말 자기의 그 모양대로 이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과 정말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인생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노아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지금 제가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지런히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몸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실 그런 날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감사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동행에 취해 있고, 정말 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그 문을 닫기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일에 취해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도 다시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되는데, 정말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빽빽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DNA 그 모양을 닮은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저쪽까지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은 노아 한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제가 얼마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